자, 이제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9계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암송하고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45문을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할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거기서부터 시작.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세평을 받아들이고 묵과하는 것,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악한 의심을 품고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하여 받은 명망을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바라고 그들의 수치와 모명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경멸, 맹신적인 감탄, 정당한 약속을 어기는 것, 좋은 세평이 되는 것을,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나쁜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그게 요약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제유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고부터는 신약 성경에도 그 성경 전체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율법이라고 할 때 10계명만 가르칠 때도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칠 때도 있어요. 모세오경만 10계명을 가르칠 때도 있고 모세 율법을 가르칠 때도 있고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도 있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설교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 꼭 10계명이냐?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해요. 대개 그렇게 봐요.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 근데 10계명을 가리킨다고 보든지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든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그 명령이 구약 전체가 요구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공부할 때도 10계명만 가지고는 10계명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의문답의 10계명 공부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정말 굉장한 학자들이 이 10계명 한 계명의 그 한 계명을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무엇을 명령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가 있어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더 확장시키셔서 이제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죄로 이렇게 넓히셨다. 뭐가 잘못됐죠? 이거는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믿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이나 똑같은 율법이에요.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언약이나 똑같은 언약이에요.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이나 똑같아요.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구원도 똑같고 율법도 똑같고 언약도 똑같고. 그래서 이 구약 율법과 신약 율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구약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말한 뭐라고 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모세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립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세는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더 확장시켜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왜곡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예수님이 그 원래 의도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지, 모세와 대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또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야곱도 요셉도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똑같은 율법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34번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그랬죠. 그러면서 창세기 9장 22절 증거 구절로 들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에게 알림해.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실컷 마시고 그냥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노아가. 근데 함이, 셋째 아들 함이, 둘째 아들이네요.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싹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완전 빨개벗고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가서 형들한테 알렸어요. 아마 이제 이 문맥으로 볼 때 그냥 알린 게 아니고 막 비판하면서,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 꼴 좀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막 형들한테 막 이렇게 흉보고 험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정색을 하고 갑자기 옷을 하나 들고 아버지한테 막 하더니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주고 나왔어요. 자, 이것을 이제 알고 나서 노아가 셈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어요. 야벳은 아마 따라 했기 때문에 셈과 셈 복 나눠 얻어먹어라 하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남의 그 잘못을 덮어줘야지 그렇게 막 드러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특히 이 노아는 단지 그 집의 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일한 교회에 그러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 권위를 그 다 약점 있는 사람이 이제 부름받아 쓰임 받는 것인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더 나아가서, 특히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을 그들의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자체까지, 그 질서 자체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누구하고 막 싸웠어요. 막 싸우고 나면 이제 막 화가 나겠죠. 막 그러면 이제 뭐 위로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정당성을 좀 변호받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나하고 싸웠던 사람의 그 잘못을 막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글쎄 막 나한테 이랬다고 막 그래가지고 동조받기를 바라는 거죠. 동조자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싸웠으면 그 사람하고만 다퉈라. 그 사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은 다른 데서 퍼뜨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리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꾸짖을 것이다. 정말 이제 올바로 정신을 박힌 사람을 만나면 이제 너 그렇게 너무 옳지 않다 하고 이제 책망을 받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악평이, 저 사람 뭐 남의 잘못을 막 다 들춰내고 막 험담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악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지 말라. 그냥 쓸데있이는 드러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냥 덮어준다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그 가늠한 형제를 막 덮어줬다가 책망 받았잖아요. 그래서 쓸데있이 정당하게 뭔가 필요가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장로님과 의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다뤄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쓸데없이 막 그 허물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어기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걸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알려가지고 그거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좀 이렇게 담당해 줘야 될지, 이걸 판단하세요. 어쨌든 사랑으로 그것을 처리해야지 함부로 드러내지 말란 말입니다. 35번째,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죠. 자, 거짓된 소문은 개역 성경에는 허망한 풍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요즘에는 그 카톡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카톡교. 야, 나한테도 그런 카톡들이 어디선가 막 와요. 어떻게 알고 와요?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이 어쨌다, 무슨 문재인 딸이 어쨌다, 뭐 아니면 뭐 하여간 뭐 이쪽을 공격하는 것이든 저쪽을 공격하는 것이든 뭐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막 와요. 근데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카톡교가 번성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정설은 안 믿어. 그냥 어디서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근거 없는 풍설, 그거 그냥 찰싹같이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걸 퍼뜨리는 사람은 이거는 죄입니다.
이 사회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되고 또 다른 죄를 주장하는 일이 되죠. 그 다음에 36번째, 악한 세평을 받아들이고 묵과하는 것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잠언 29장 12절에 보면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두느니라 그랬죠. 내가 이제 이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근데 누가 와서 남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만 싹 듣고 일을 처리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막 그럴 때 그걸 객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못된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잘 들어줘.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냥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막 더 나와요. 막 그냥 이상하게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속 얘기가 막 나오는 사람 있죠. 그게 다 공감해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나쁜 이야기에 공감 잘해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딱 이렇게 책망도 해주고 그래야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 자, 37번째,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에 보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게 이제 스데반 얘기죠. 자, 스데반이 주님의 환상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스데반을 존경하는 사람 같았으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근데 스데반이 미우니까 그것 때문에 더 미워. 사람을 한번 미워하고 이렇게 마음에서 밀어내면요 그냥 다 미운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면 더 미워. 가증스럽고 그냥.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음에 딱 이렇게 이제 꼬인 마음, 어떤 편견, 요걸 딱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난다든지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안 믿죠? 그럴 리가 없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막 찾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래 미워하고 그냥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야. 그럼 틀림없어. 어떤 이유를 내도 안 믿어.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욥기 3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정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건 욥 이야기예요. 욥.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일단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제를 딱 깔고 있어요. 욥이 이런 고난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받은 거다. 틀림없이 욥은 종들도 학대했을 거야. 그래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견 갖지 말고 욥 얘기도 좀 들어줘야죠. 근데 무조건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의 상식으로는 이 죄값을 받은 거다. 하나님은 의인은 복 주시고 또 악인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지금 뭔가 재앙을 받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주여, 주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나이까? 이따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이 요배 친구들은 완전히 지금 이 오늘날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공정한 변호를 일단 들어줘야 돼요. 일단 듣고 판단해야 돼요. 듣고 증거를 봐서 판단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혐의가 있으면 그냥 나쁜 놈 이렇게 막 낙인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신문에 보도 한번 나면 이제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의 그 이미지가. 서른일곱 번째, 악한 의심을 품고 그랬죠. 이 악한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와 연관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악한 걸 생각하다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걸 생각한다는 말이 뭔가를 악한 것을 목록에 넣지 않는다, 계산에 넣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자,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또 원하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그냥 잊어버리고 은혜는 끝까지 기억하고 갚아야죠. 근데 반대로 해. 은혜는 물에다 새겨 흘러 떠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사람이 잘못했던 거 그런 건 돌에다 딱 새겨놔. 죽어도 안 잊어버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거,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 그 사람의 약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도 악한 걸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사람의 의도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악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악한 쪽으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씩 웃으며 지나갔는데 비웃은 거야, 틀림없이. 악한 쪽으로. 그래서 뭐 모임에 좀 늦었어요. 그러면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통이 막혀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기 싫어서 성의가 없어서 게을러 터져서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어느 쪽으로 생각해? 악한 것을 생각해, 자꾸만. 그래서 이제 의심한다니까. 의심. 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해. 근데 사랑은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속으면 어떡하지? 속아줘요, 그냥. 속아주면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또 사람이. 사람은 뭐 해주는 대로 된다 그러죠? 믿어주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믿어주는 대로.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거래요. 그 사람의 기대하는 바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이 많고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그렇다고 늘 인정해 줘 보세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니까 거기에 적응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하게 돼. 근데 세상에 인정머리도 없고 평생에 도움이 안 되고 뭐 그래 보세요.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하나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왕 베린 몸. 그래서 이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뭐 낙인 찍기 효과라는 것이 뭐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좋게 바라봐주고 좋게 해석해주고 그냥 속아주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도 있네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자,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에 대한 태도도 해당돼요. 뭐 사람은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이게 이제 그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런 과학 이런 데서는요, 세상의 학문 세계에서는 이게 옳아요. 뭐든지 의심해야 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의심한다는 말이에요. 의심.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기존의 그 생각, 그런 관념 이런 걸 무조건 의심하라는 거예요. 일단 다 옳다고 믿지 말고 의심하고 일단 의심하고 보라 이거. 그래야 이제 생각할 거리가 생기고 또 뭐 이렇게 연구가 되고 더 좋은 결론으로 발전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말씀에 대해서 적용해 버리면요 큰일 나요.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학문이에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주장이 나와야 돼. 그게 학문의 발전이거든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그걸 비판하고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학문은. 근데 이 성경의 교훈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옛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옛 길을.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리고 이제 이 개혁자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우리까지 전승되어 내려온 그거를 그대로 믿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꼭 달라야, 그냥 목사들 중에서도요, 원어 좀 배웠다, 뭐 어디 가서 유학해가지고 뭐 학위를 땄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그게 나타나지. 남이 안 가르치는 거 나만 가르쳐야 내가 돋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 다른 교훈. 자, 가르칠 때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고 또 좀 뭔가 다른 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 다른 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악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리 싸움 하려면요 한이 없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 안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사도 시대부터 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온 그 교훈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변론하고 논쟁해가지고 확실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의심하지 말고 잘 배우세요. 자, 38번.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하여 받은 명망을 시기하고 배합하고 그랬죠. 자,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모세와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언을 했고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막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장막에서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이제 모세한테 알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위해서 시기심이 난 거예요.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그러면 모세의 권위가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나 때문에 시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제사장 뭐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막 인정해주고 막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말씀에서 어긋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 그 나사렛 목공소에서 목공일을 하다가 나온 새파란 30대 청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시기심이 난 거예요. 시기심이. 그래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말이 옳아 다 옳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 그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표적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개털이 됐어. 완전히 그냥 새파랗게 젊은 납비, 그 예수라는 목공 출신 젊은이가 그냥 완전히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단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알고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다른 사람이 받은 명망을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거. 자, 이것도 이제 구계명에서 근무하시는 죄고요. 39부분에 보면은 그것을 손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바라고 그랬죠. 에스라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동방의 대제국이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 그걸 다 그냥 정복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고만고만한 나라들, 유다 나라,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다 그냥 다 정복했어요. 다 이제 그 휘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포로된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막 잘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만 상소를 올려요. 황제한테. 이 사람들을 지금
성을 쌓는 것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배 아파하고, 그걸 어떻게든 손상시키려고, 어떻게든 손상시키려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막 뭔가 잘했다고 유명해지면, 에이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히 그냥 초를 치고 막 이런 거. 자, 이런 걸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번째, 그들의 수치와 오명을 크게 기뻐하는 거. 이것도 같은 이제 종류죠. 에레미야 48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숙적 모압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라이벌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파괴되고 멸망하고 이거를 너무 고소해하는 거예요. 너무 잘됐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너무 잘돼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모압 심판할 때 왜 내 백성 공통당할 때 박수치고 좋아했냐고 그 사람에다 심판을 받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오명을 기뻐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원수들이 잘될, 원수가 망하는 거를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표정 관리하세요. 그때는. 자, 41번째, 조롱하는 경멸. 시편 35편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 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나이다. 자, 지금 막 조롱하고 경멸을 하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그다음에 맹신적인 감탄.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맹신적인 감탄이 아첨이에요. 아첨.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특히 이제 그런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굉장히 이렇게, 지도자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듣기 좋은 말을 기대해요 항상. 그러면 이제 옆에서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막 높여주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막 가까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렇게 맹신적인 감탄, 자, 이게 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자, 헤롯에 대해서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신의 소리라고 막 높였던 사람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3번째, 정당한 약속을 어기는 것. 로마서 1장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 중에서 배약하는 자에 해당하죠. 정당한 약속을 어기는 것도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더라. 그리스도인인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 목사인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 말하는데 빈말이 많더라. 그러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께 이제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어야 하고 우리를 존경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걸 깎아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마흔네 번째, 좋은 세평이 드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 얘기죠.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제물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성전 사역 자체가 권위를 잃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역에 손해를 가져오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막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이런 거를 다 잘하는 일인 줄 알아요. 근데 보면 너무 이기적이어서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그냥 난 제사 안 지낸다는 핑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런 걸 핑계 대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사람들 생각 전혀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주의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쓸데없이 욕먹어서는 안 돼. 못 가면 대신 돈이라도 많이 내요. 돈이라도. 그리고 주일날 못 가면 평일날이라도 가든지.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나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욕먹는 것은 죄입니다. 45번째,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지금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그냥 쫓아내려고 하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쫓아내려고 할 때 다말이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너의 행동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자,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 우리 창세기 강의 좀 하고 있는데 유다와 요셉을 지금 모세가 대조시키고 있죠. 그 유다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택한 자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섭리하셨지만 유다가 얼마나 오명을 가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하고 장녀 집에 출입하다가 누구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게 이제 영원히 그냥 유다 하면 천국 가서 한번 만나면 물론 천국 가서는 다 이제 없어지겠죠. 그런 게 기약도. 근데 어쨌든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요즘에 그 뭐 성 한참 막 그 제조사 했던 일 있죠. 뭐 동영상.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러대요. 예, 네, 교회 장로님이래요. 우와. 이건 정말 그 본인도 생각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철장 없는 감옥 속에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알고, 얼굴도 알고, 다 그 사람은 그런 짓 했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참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아무리 회개하고 나서 장로가 됐는지 몰라도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 그분이 어떤 교회 장로다 하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장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통치의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자, 잠언 6장 33절에도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그걸 다시는 씻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씻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분이 이제 하여간 검사장까지 갔죠. 굉장히 높은, 검찰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가고, 근데 장관으로 임명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흠 때문에 차관으로 임명이 됐었죠. 그러니까 장관까지 갈 뻔했고, 그 다음에 장관 되고 나면 이제 또 더 막 이렇게 출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평소에도 늘 그랬나, 아마 한 번 그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번의 잘못이 알려져 가지고, 야, 난 그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참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이 나쁜 사람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런 죄를 지을 기회를 안 주시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의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부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5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145문을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진실과 명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 특히 공적 재판에서 훼손하는 것과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내리누르며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악인에게는 의인에게 하듯 보상하고 의인에게는 악인에게 하듯 벌을 주며 위조하고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견책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고소해야 할 때 잠자코 우리의 안녕만을 지키려는 것,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진실이나 공의를 왜곡하여 나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진실이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 허위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수근수근하고 비웃고 욕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말하고 편파적으로 말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 아첨하는 것,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너무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더 작은 결점들을 악화시키는 것, 죄를 솔직하게 자백해야 할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가볍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거짓 소문을 내는 것, 악한 세평을 받아들이고 묵과하는 것, 공정한 변호를 듣지 않는 것, 악한 의심을 품고 어떤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하여 받은 명망을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그것을 손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바라고 그들의 수치와 오명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경멸, 맹신적인 감탄, 정당한 약속을 어기는 것, 좋은 세평이 되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 나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9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의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그 의로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빛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는 받지 않겠지만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